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기별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지고 온 가족이 다 팔려갈 입장에서 왕에게 간청을 하여 그의 죄를 용서받고 운이 좋게도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베푼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냅니다. 종을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준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선고와 그 결과인 사망에 처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종이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종은 분명히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는 자유이고 더 이상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도 없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빚도 더 이상 그에게는 그의 어깨를 누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가 탕감받은 즉시 풀러나자마자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의 멱살을 잡으며 내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도 이 사람에게 갚을 테니 조금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빚진 자를 왕이 자기에게 선처해 준 것처럼 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 선고를 집행해 버려서 감옥에 넣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두거나 또 가족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만듭니다. 좀 가혹하죠. 그는 조금 전에 용서받은 그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남에게 부드러운 마음이나 동정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도 그 엄청난 빚을 갚지 못한 무능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기는 모든 것들을 탕감받았지만 남들이 자기에게 조그마한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한 은혜를 받았을 때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저희 형제가 그들에게 지은 죄와 비교한다면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즉 거의 100만 대 1이나 되는데도 저희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배워야 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는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랄 때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고 나를 놀리거나 무시했던 형제들, 혹은 나를 배반했던 친구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나의 사랑을 거절했던 애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안위하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한 뒤에 오히려 나에게 대들고 비난하고 상처를 준 아내나 남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로부터 받아야 할 애정과 사랑과 안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그 빛을 청산하지 못하고 죄책감과 원망과 불안정과 근심으로 쌓여 있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악한 불의와 가장 슬픈 비극을 담당하신 후 그것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용서받았지만 그냥 용서받았다라는 것만으로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비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몰인정을 대조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가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요.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구약의 요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빛을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그들 스스로 용서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요셉은 아주 넓은 마음으로 그의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때 방성대곡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해야 할 경험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용서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유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고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겨하는 그러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자비로운 용서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